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에 의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일어나는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즉,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면 다 될 줄 압니다. 부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흥을 하니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골맞던 상처가 터지듯이 큰 문제가 생기죠. 아니,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모이면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지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에 대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경험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 두 그룹 가운데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주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으로 드려진 그 재물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이 구제가 그런데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구제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쓴 것이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헌신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령에 감동된 헌신자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모이는 열심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마음으로 드린 그 헌신,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를 돕는 구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죠. 어떤 기회입니까? 교회에 처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언제 잡느냐? 문제가 있을 때 잡는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의 때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상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된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응답받는 기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을 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문제가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문제는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단임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답도 어디에 있는 거 하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라고 칭하고 있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타 지역으로 떠났다가 헬라 지역으로 어떤 이민을 했든지 혹은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향은 예루살렘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고향이라는 게 부모님의 고향일 수 있고 내 고향일 수도 있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어디서 죽겠다? 거룩한 땅에서 죽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이곳에서 내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친척이 있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새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해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죠.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빠지질 않고 다 도와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소외당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소외당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예요. 사도들이 그곳에서 지금 이런 구제의 일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섬기냐면은 그 땅에 원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 성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구제를 이렇게 도와줄 때 누구를 도와줄까요? 제일 먼저 도와준 사람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이웃, 내 친척,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먼저 챙겨줄 거 아니에요. 도와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챙겨준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그런데 헬라파 이 유대인의 과부들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누락될 수 있는 거예요. 소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일부러 빼려고 해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 우리 집 식구부터 챙겨주지.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는 내 집 사람 먼저 챙기다 보니까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된 거죠.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일곱 집사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잘 몰라요. 7명 이렇게 이름을 봐서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김은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딱 들으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레이스 킴 어디 사람이에요? 뭐 미국이든 영미권 쪽에 제2교포가 됐든 뭐 그럴 것 같아. 그쵸? 번역해 놓으면 똑같아요. 김은혜나 그레이스 킴이나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7집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집사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집사를 처음 딱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냐면은 헬라파 쪽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소외받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는 바로 이 헬라파의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세움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크면 큰 만큼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도 결국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적시적소에 사람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꾼을 세울 때 교회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교회들은 뭐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몇 년생 잘라가지고 나이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혹은 임직순 임직 받은 날짜가 빠른 순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전도 회장을 하더라도 뭐 임직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뭐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보통은 내려오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의 기준은 뭐 그 문제 혹은 그 사역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는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헬라 쪽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처럼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어떤 교회의 이야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한 교회는 여전도 회장을 세울 때 반드시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침. 첫 번째 방침은 여전도 회장이 누가 세워지든 그 세워진 회장에게 모든 회원들은 순종할 것. 이게 첫 번째 방침이에요. 무조건. 여전도 회장이 세워지면 무조건 100% 그냥 회장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침이 있어요. 두 번째 방침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의견이라는 게 갈라질 수 있잖아요. 대립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갈라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회에 회장을 해요.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알지. 이게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혹은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되는 것도 많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방침을 들으면서 되게 지혜롭다. 여러분 물론 대립할 수 있습니다. 대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온 경륜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죠. 해보고 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일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회봉사부서라는 이제 교회마다 이제 사회봉사부서들이 보통 있잖아요. 사회봉사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쌀을 도와주고, 반찬 사용을 해주고, 명절 때마다 과일 같은 거를 도와주고. 그럼 사회봉사부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여기 속담 있잖아요. 가난 구제 나라님도 못하는데 그거를 왜 교회가 나서서 하냐고. 왜 그거를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하느냐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도 항상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 부서를 맡게 됐어요. 그럼 맡아서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세요. 1년 사역을 하던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왔어. 해보니까 거의 의미가 있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걸 보게 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막 늘려가지고 받으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에는 항상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일꾼. 일꾼들을 발견해서 적시적소에 채워 넣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7 집사를 세우는 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투표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세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미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들을 보니까는 7명이 나온 거예요. 7명을 커트라인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7명을 선출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았더니 7명이 있었던 거죠.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요,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일꾼들은 그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다가 한번 앉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한 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쳐 가기에는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오를 범하고 다시 그것을 배워서 돌이켜서 가기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자리에서 힘써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갑질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겸손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 놓고 아주 세게 연단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가 하면은 여러분 30년의 세월을 살았고 40년의 세월을 살았고 50년의 세월을 살아서 지금의 내가 됐잖아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예요. 지금 내 나이만큼을 갖춰서 내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바꾸기 어려워요. 성령이 세게 임해도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고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닥 동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미리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에 대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직분을 임명할 때에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해놓고 그 직분을 그냥 임명해서는 안 돼요. 검증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모든 성도들이 추천하고,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받아요. 저는 그 서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해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으셨을 거야. 기본적으로 3가지 서약을 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성수주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서약이 아니에요. 공동체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3가지 항상 물어보고 확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합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누구누구를 권사로 받아서 권사님의 그 권면하고 신방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저분은 권사님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권사를 임명해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권사로 사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미 저분은 권사로서 혹은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이미 자격을 다 갖춘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가겠습니다. 지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도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임직식을 하기 전 임직자를 선출할 때 투표하잖아요. 성도들이. 임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투표잖아요. 성도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목회자랑 다른 거예요. 목회자는 소명받아야 돼요.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2표, 3표, 4표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로서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어찌되었든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미 세워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고 협력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부유함이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교회 안의 직분은요, 이 말고도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말고도 구역장이라는, 그리고 권찰이라는, 교사라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이 다 동일한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시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하셔야 돼요. 훈련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당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문제점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단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기둥과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시기 위함인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 당인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